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할 때가 또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으려는 자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미친 소처럼 사람도 미쳐버린다는 괴 소문을 퍼뜨려서 온 나라가 참으로 유치하고 어이없는 홍역을 치루었던 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미국산 소고기를 안 먹습니까? 그 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환자 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괴 소문을 퍼뜨리는 인간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드라는 방어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을 먼저 쏘면 그걸 공중에서 파괴하는 이 무기를 배치하면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런 괴 소문이 지금 또 우리 사회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태양열보다 수백 배 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들이 사망하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발사되면은 우리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파괴시켜 버리도록 방어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전문 선동가들은 또 모처럼 일거리가 생겼구나 하면서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무관심합니다.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 우리들은 국가관도 희미하고 그리고 애국심도 없습니다.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나는 절대로 손해 볼 수 없다, 이런 사상이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무관심병에 오래 지내다 보면은 너무 심심해지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몰두하면 심심할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요즘 심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참으로 고귀하신 귀하신 주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심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하루가 훌쩍 가버리는데, 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나는 해봤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심심하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심심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먹는 것에, 요리하는 것에, 음식 열풍 쪽으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럼 몇 줄을 제가 소개합니다. 어느 시간에 텔레비전을 채널들을 여러 방송을 돌려보아도 요즘 요리 프로그램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다. 건강식단 만들기도 있고 사내 진미 프로도 있다. 어느 여배우의 집에 냉장고를 열어젖히자 프랑스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온 진귀한 버섯과 지중해산 요리 재료가 거득했다. 백월턴 시절을 경험한 우리 세대의 눈에는 호기심보다도 저러고도 벼락을 안 맞겠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요리사라는 우리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셰프라는 서양어를 유식한 척 더 선호한다. 남 목사님, 배들 아이들 셰프와 니포 했으면 안 된다. 요리사 알았어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100년 전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뒤늦게 출발한 후발국가 독일이 추격을 해오자 영국 국민들은 이구동성 국가 위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자 이내 무관심해지고 영국 사람들은 만나면 하는 말이 심심하다. 그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맛이 없는 소박한 음식도 감사하면서 달게 먹던 영국 사람들이 미식 열풍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맛집을 찾아서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와 이태리까지 맛집을 찾아 떠나는 순례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귀한 텔레비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방송사들마다 요리 그 프로그램 야단법석입니다. 서로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저명 인사들을 그 프로에 초대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100년 전 기울기 시작하던 저 영국과 닮은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열왕기상 오늘 읽은 4장 22, 3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안타까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식가로 살지 말고 호언가로 살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식가로 살지 말고 호언가로 살자. 먹는 것, 음식, 이런만 요리를 너무 탐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써야 한다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시작. 임마누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때문에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남편을 모시고 살면은 좋은 남편으로 만족해야지 거기다가 사치하고 무리하게 집안을 치장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좋은 아내 데리고 살고 있으면 아내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한데 무슨 술집을 그리 많이 다니고 할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이미 우리는 만족하고 이미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선교헌금 참여합시다 이런 데는 참여 안 하고 맛있는 음식 찾아서 사방팔방으로 헤매고 다닌다면 그런 신자를 어떻게 예수님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으니 여러분도 부유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은 솔로몬을 자랑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젊은 시절에는 이걸 자랑으로 여겼겠지요. 외국의 사절단이 와서 솔로몬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진정으로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정말 솔로몬의 진정한 복입니까? 솔로몬도 나이 어리고 철 없을 때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는 이런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증거로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은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저 보세요. 저 말은요, 솔로몬이 먹을 것 너무 많고 마실 것 너무 많고 누리는 것 너무 많은 속에서 살다 보니 피곤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간단하고 적으면 별로 피곤 안 해요. 예? 여러분, 살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점점 줄이고 단순화할수록 내 삶이 편하고 마음이 가뿐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이 저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겠는가? 이건 솔로몬이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솔로몬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이 누렸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허망함을, 절망감을 느끼는 성경이 전도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것이 전도서 주제입니다. 하루에 엄청난 식량을 소비해내는 그런 자기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니까 솔로몬은 오히려 그 시절이 헛되고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잘 먹는 것도 그때뿐이고 인간적으로 잘 사는 것도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이 들고 철 들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축복이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적당히 먹고 적게 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조금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숟가락 놔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 네? 옛날 어른들이 그 진리를 깨달았다.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 놔라. 지금 미국 전체에서 최고의 의사, The Best Doctor 그 표창을 받는 두 번이나 받은 의사가 있습니다. 한국인 의사. 김의신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믿을 신자가 들어가면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인천의 길병원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 가운데 우리 소화 기능의 3분의 1은 비워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암을 예방하는 5가지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 원칙을 원리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소화 기능의 위를 3분의 1 정도 비워놔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득 먹고도 위가 더 불어나도록까지. 앞으로 절제합시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 잡술 때도 조금 적게 잡으세요. 수요 경로장 때 보면 밖에서도 먹을 수도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막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많이 자시는데 적게 자실수록 좋다라고 세계 최고의 의사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능이 그 의사분 그래 20대까지가 그 이 체력적으로 이 기능적으로 강하고 30살부터는 약해진대요. 30살부터는 벌써 남아서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20대 시절은 괜찮대요. 먹고 싶을 때 먹어도. 그런데 30 딱부터는 서서히 약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20대 시절하고는 절반으로 팍 줄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우리 평소의 삶에서, 이거는 뭐 음식뿐 아니고 모든 면에 적용되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씀씀이 너무 헤퍼지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나쁜 습성입니다. 미국의 교포가 우리나라 다니러 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제가 여기 자료를 인용합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고층 아파트화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에도 있고 주차장은 자동 인식으로 들어가고 집 문은 비밀번호나 카드로 열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된다. 집에 앉아서 버거를 시켜 먹고 차마다 블랙박스, 집 전등은 LED이다. 미국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사는 나도 놀라고 부러워한다. 나는 한국에 비하면 20년, 30년 뒤처진 것 같다. 나는 한국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 창문을 부드럽게 소리도 없이 열리는 걸 보면서 미국의 우리 집에는 삑삑대고 고장나는 집 창문이 생각났다. 집마다 텔레비전 채널은 끝이 없이 수백 개가 되고 와이파이가 잡히는 버스 정류장은 차가 언제 오는지 알려준다. 택시를 타니 요금이 어찌 그리 싼지, 조금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 등을 나는 이제 놓아두고 미국으로 간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능 정치, 비싼 전셋값, 힘든 교육. 그런데 오늘도 월세로 매달 수천 불을 소비하는 미국 사람에 비하면 왜 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 연봉이 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비싼 음식, 더 편리하고 고급 제품으로 가득 찬 집을 꾸며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 의료보험료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비도 10분의 1로 느껴지는 이곳이, 우리는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25%를 팁으로 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 음식에는 팁도 없다. 그런데 한국을 지옥이라고 하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내 조국, 잘 살면서도 가난하다고 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불평이 너무나 많고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되는 한 절 내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가 되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면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미국의 9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좋은 일자리 취직을 못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비하한다. 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상한 인간들이 내가 사는 조국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헬조선. 조선도 한국을 비꼬아가지고 조선이란 지옥조선.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한국에 살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구절에 그러면서도 한국 청년들 중에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해외여행은 어느 나라 청년들보다도 더 많이 다니고 공항 짓는 돈은 자기 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맡으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다 제가 읽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자기 나라를 지옥이라고 불평하고 분노까지 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는 데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극구 반대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 심지어 이런 구절도 이 칼럼에 있습니다. 외적과 싸우는 데는 덩신인 우리가 정말 귀신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얼마나 잘하는지, 심지어 적군이 침략하면 내 아들이 있는 부대는 출동하지 말고 내 아들이 없는 다른 부대가 출동하라고 부모들이 자기 아들 근무하는 부대 앞에서 덜어눕는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이런 구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를 지금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귀한 줄을 모르고 너무 많으면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강사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자기가 고향이 합천이신데 어린 아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어느 교회 장로님 댁에 심부름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꽁보리밥을 차려놓고 얘야 기도하고 밥 먹자. 장로님 기도가 길어서 눈을 떠보니까 꽁보리밥에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이고 내가 나중에 아멘하고 나면 처밥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아멘하고 나서 장로님이 그 꽁보리밥을 파리를 손으로 후쳐내고는 얼마나 맛있게 자시는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모양 그 광경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귀한 줄 모르는 우리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거기 남겨진 것을 버리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아끼고 전략하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절제하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원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벌써 고갈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 기름 한 방울 우리부터 아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별로 덥지 않은데도 무조건 에어컨 켜고 추운데도 그냥 에어컨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 보고 내려오는데 열차 안에 너무 추워서 승무원 보고 잠시 보입시다. 아이고 너무 추워요. 좀 낮춰져 있어. 너무 추워요.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합니다. 내 개인 것 아니면 관심 없어요. 왜? 에어컨 한번 틀어놓으면 뭐 조절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막 추운데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춥다고 어깨 입고는 에어컨 그냥 켜놓고 겨울에는 춥다 하면서 히터를 실컷 틀어놓고 우통 벗고 이게 참 이게 무슨 겨울에는
너무 실내가 더워서 벗고, 여름에는 너무 켜놓으니까 춥다고 옷을 더 입고, 이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절제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역동교회부터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적인 올바른 습관과 자세를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잘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조건 펑펑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경작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잘 하고 낭비가 없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와 능력과 소유를 가졌더라도 절제할 줄 모르면 그 앞에 은사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마지막 9번째가 절제니, 절제입니다. 왜 절제를 마지막으로 해놨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게 한자로 유종의 미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잘해도 끝이 안 좋으면 앞에 한 수고 허탕입니다. 400m 릴레이 할 때 앞에 3명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해도 마지막 4번째 주자가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넘어져 버리면 앞에 4사람이 1등 뛴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9가지 열매 은사 잘 보세요. 오늘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은사가 많다, 나는 뭘 잘한다 이래도요, 절제를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덕을 못 끼칩니다. 은혜를 못 끼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우리 사역동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의 은사가 너무나 요청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면에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평소에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평소에 은혜를 잘 받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즘 내가 클클하다. 막걸리 생각이 나는지 왜 또 표현을 그래 합니까? 클클하다. 그러니까 좀 화끈한 기도를 한번 가자. 우리 교인들 중에 좀 그런 데 가는 교인들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문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별로 좋은 습관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평소에 열심히 살고 목마를 때 시원한 생수 열심히 마시면 막걸리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네? 왜 평소에 은혜 잘 안 받고 클클하니 이래가지고 좀 신분이 불확실한 이상한데 그런 데 다닙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도 평소에 챙겨야죠. 매일 운동이라는 것도 매일 20분, 30분 걷는 게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하루 어디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또 일주일간 몸살이가 들어눕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일도 못하고 출근도 안 하고 몸이 아파서 오늘 출근 못한다고 말이 됩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은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평소의 음식을 잘 먹어야지, 엄마가 해주는 것은 아이들이 내 상을 내물리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실컷 배가 터지도록, 터지면 안 되지만 하여튼 많이 먹고, 그런 자기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해주는 매일의 음식을 기쁨으로 잘 먹으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했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내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기 세 번째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이 교회 예배 올 적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주여 오늘 제가 주일 예배 오늘도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가오니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신앙생활에서 또 보면은 신앙생활의 사치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모습에 27년 기도 역사를 보면 그런 면이 자주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치스럽게 할 위험성이 있어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 얼마나 사치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관광지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장 사람들의 발길을 많이 끄는 곳은 중세 시절에 지은 예배당들 아닙니까? 얼마나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저는 그런데 요새 관심이 없어요. 그 뭐 쳐다보는데 뭐 피곤하기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가서 그 실내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나면 그 보면요, 거기 하나님 말씀 발견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 설교자서 설교를 해본들 그 청중이 설교자에게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딱 뺏겨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께서 아이고 목사님 저 피아노 위에 있는 저 현수막 색깔이 너무 빨가가지고 막 저거 쳐다보니까 눈이 좀 막 혼돈스럽습니다. 그래 내가 나는 괜찮은데 그분이 혼돈스럽다니까 그래도 내가 존중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바꿀까? 저기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성경 구절이 좋아서 내가 저를 붙여놨는데 선생님이 축제하면서 있었던 건데 내가 저 그림을 바꿔야 되겠다. 그림 색깔을 사람 눈에 피곤하지 않는 색깔로 초록색이라든지 그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 혼돈시킨다 하는데 로마교 중세 예배당 그건 완전히 기절할 정도입니다. 송신스러워가지고요. 그게 뭡니까? 사치입니다. 사치. 중세 시대 때 이렇게 멋지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신자들 고혈을 빨아가지고 그렇게 맞는 것 아닙니까? 중세 시절에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 중에 버스를 운영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편리하기니까 좋고 예배당 오기도 좋고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들의 애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요 쏙이 골마 들어갑니다. 자기 예배당 조그마한 예배당 앞에까지 차가 와가지고 다 실어갑니다. 양산에 내 친구 목사가 목사님 부산에 있는 교회 마크를 단 버스들이 양산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데 속이 상합니다. 새벽에도 심지어 옵니다.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저는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던 대형 버스를 처분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그 뒤에도 목사님 이제 예배당 지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버스 삽시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철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좁은 골목에 버스 다니면 또 얼마나 우리 버스를 매일 운행한다고 쳐봅시다. 이 길에 다른 일반 차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우리 큰 대형 버스가 이 길에 막아서가지고 교인 내린다고 하면
이런 걸 종합할 때 우리가 좀 조금 불편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덕을 세우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 편리주의로 흐르는 것은 그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터키 소아시아 탐사를 갔을 때 그 성합차를 타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마음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 터키 땅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야 무슨 차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걸어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마차나 구루마가 지나가면 때로 혹 몇 번 얻어 탔는지 모르지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호텔에서 밥 먹어가면서 이 구경하러 다니니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큰 호텔이나 큰 대형 마트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골목골목 사람들 실어 나를 때 그 작은 가게, 구멍가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어쩌든지 금소하려고 노력하고 좀 불편하지만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몸으로 봉사하기를 싫어하는 이상한 풍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몸으로 헌신하지 않겠다는 풍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놓으셨는데 좀 우리 때로 신앙의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안 하려고 하는 풍조, 너무 일찍 봉사를 손 놓아버리는 풍조, 여러분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다음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주일학교 어느 부서에 수련회 격려하러 갔는데 선생님 한 분이 참 긴 세월을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근 25년을 봉사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올레를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말 해서 그냥 별 감정 표현 없이,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시지요.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면에 절제하고 다른 면에 좀 우리가 소박하게 살고 내가 몸으로 내 정성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끈질기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선교 헌금, 매월 하는 세계 선교 헌금 참여하자는 담임 목사의 당부나 권유를 여러분 정말 동의하시고 실제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실제 좀 좋은 음식 한 그릇 사 먹는 거, 그거면 한 달 선교 헌금 충분히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 나는 전혀 그런데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지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강조할 때는요, 여러분이 거의 순종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밥 한 끼 값 그것만 해도 한 달 선교 헌금이 되는데 왜 그런 성의를, 그런 열심을, 그 정도 열심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11조를 왜 못합니까?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성의껏 안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몸을 절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자 1절만 우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예배 순서를 잘 갖추가지고 우리가 찬양대를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모든 절차를 갖추고 예배 잘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내가 몸으로 필요할 경우에
봉사하는 것, 여름 성경학교를 봉사하는 것, 여름 성경학교 뒷바라지를 하는 것, 여름 성경학교 때 아니면 교회 행사 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그게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풍조, 교회마다 지금 목사님들 모이니까 교회마다 야단입니다.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이제는 식사 만들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전혀 없으면 그거는 또 모르지만은 풍조 자체가 수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편리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니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들의 정신은요,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썩을 몸이다. 결국은 썩을 몸이다. 이 썩을 몸 무덤에서 썩게 말고 교회를 위해서 달아서 없어지게 하리라. 그런 신조로 우리 선배들은 살아갔다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몸이 심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해 보신 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일으켜 주시면 이제 이 몸 달아 없어지기까지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신 분들 여러분 중에 많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 저를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남은 세월 이 몸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 아팠을 때 그 간절한 서운의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미식가로 살지 말고 호언가로 살아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미식가로 살지 말고 호언가로 살자. 음식 탐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령한 양식, 말씀의 양식을 더 사모하고 즐겨 먹으라고 합니다. 신령한 것에서 놀라운 기쁨과 참된 기쁨을 얻는 신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음식을 너무 탐하면 나의 영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육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내 인간이 육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영의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하자, 복 있는 사람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자, 새벽기도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차례로 배워나가자, 예배에 가능하면 예배 빠지지 말고 많이 참석하자. 왜?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기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진정한 기쁨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인간이 육적인 것만 자꾸 탐하면 그는 바닷물을 마신 것과 똑같아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고 마셔도 끝이 없고 그런 기쁨도 없고 결국은 뭔가 마음은 망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를 본래 그래 만들어 놨어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몸과 마음도 기뻐지도록.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미식가로 살지 말고 말씀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자. 이 여름에 특별히 우리가 휴가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무엇이 지혜냐?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것을 더 즐거워하는. 예? 죄송합니다. 저도 7년 전에 몸이 아팠을 때 회복되면서 정말 저는 그때 포기했습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긍휼로 회복되었을 때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세월은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목회자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내 전념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요즘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루한 느낌이 없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책 읽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남들이 먼저 깨달은 걸 하나 읽고 깨달으면
정말 기쁘기가 그지없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제가 요구는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로서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함으로 진정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